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언대로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은 열방을 의미하는 그런 문구죠.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본다. 사흘 반 동안 그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희롱당하고 방치되어 있다.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두 증인을 미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사역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아마 TV로 중계해서 인터넷 TV로 중계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셀룰러 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사두 선다 살바라지는 엔젤 TV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다시 오시는 것을 생중계하기 위해서 엔젤 TV를 만들라라고 해서 인터넷 TV 방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라, 율법을 지켜라,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두 증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 이 두 증인을 무덤에 묻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가지고 희롱을 하는데 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0절에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와 한 촛대,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니까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이방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 타입의 사역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 열방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예수님도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3일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릴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또 휴거다
이렇게 신부들의 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휴거할 거다. 이건 이제 환란 중간에 휴거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부들도 환란을 일정 부분 통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심판이 먼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심판받습니다. 구원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이스라엘에 먼저 구원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남은 자들이 구원되는 이렇게 구원의 순서, 심판의 순서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란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의 활동을 보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나중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뿐만 이스라엘에서 3분의 2의 유대인이 죽었을 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3분의 1이 바로 하바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온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천만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바로 하바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때에 왕으로 모실 때에 자기들의 메시아로 모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수아가 여러분의 메시아다. 이 7천이라는 숫자 이걸 또 제가 히브리어 지마트리아에 넣어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딱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축자의 머릿돌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7 나팔 가운데 첫째 화 후 3년 반에 있을 이 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이고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인데 왜냐하면 7번째 나팔과 함께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도다. 네. 그래서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신부들이 휴거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후 3년 반에 3년 반 기간 중에 2년 반을 지났을 때에 7째 나팔이 불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 왕노로 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신부들과 남은 이방 신부들이 휴거되고
네,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 예식을 하고 이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7 대접 심판으로 들어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제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인데 의자에서 일어나서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에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이 단어가 빠졌어요. And who is to come. 네, 그래서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여기서 오래된 본문에는 앞으로 오실이라는 이런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이제 시제가 한국말에는 불분명해요.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이미 왕노릇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r great power and reign. You have taken your great power and reign. 권능을 잡으셨고 통치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의 목록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이 왜 분노하냐? 시편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방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는 거죠. 스가랴 12장 3절에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래. 천하 만국이 모든 나라가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열방이 심판받기 전에 하는 행동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던 열방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죽이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으로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때에 상급을 받은 신부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종들과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작은 자들 그리고 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땅을 죄악으로 파괴하고 더럽힌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성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밀레니얼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년 왕국 때 있을 성전의 그 원래 모형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 이 언약궤 아시죠? Ark of the Covenant.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을 쓴 돌판 2개,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에스겔 40장 48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성전이고, 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제3 성전이 지어질 때에 이 언약궤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궤의 모형입니다. Ark of the Covenant. 지금 예루살렘의 모처에 안전하게 보관이 돼 있고 제3성전이 지어질 때에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장에 대해서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성전, 환란성전은 황금동 사원 옆에 지어질 것이고 이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는 마지막 일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두 증인은 남북 왕국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토라, 말씀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때 대부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증인 사역 기간은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이고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이 두 증인 타입의 사역이 세상에 세계에 펼쳐질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입니다. 이 두 증인이 두 명의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두 증인은 3년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사역이 끝나면 두 짐승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후 3년 반 아주 어려운 시기. 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나와 한때, 둘때, 반때 어려운 시기가 되는 것이죠. 8번째, 7번째 나팔이 불 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고 신부들이 휴거한다라고 보고요. 휴거의 대상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때 신부들은 휴거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7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시고 인을 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공중체림으로 휴거로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